강남 목사님 좀 소개 올리고 싶습니다. 울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지금은 고향에 있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 총장님으로 계시는데요. 에스라 성경대학원 대학교는 학부가 없고 대학원 과정의 학교입니다. 목사님들이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THM 혹은 성경 박사 과정을 주로 이제 석사와 박사 과정만 있는 이게 좀 작은 그런 학교입니다. 그러나 그 학교는 말씀 중심이 아주 좋은 학교인데요. 저도 그 학교 공부했습니다. 한 2년간 공부했는데 그때 이런 또 배움의 시간이 또 오늘의 저를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그리고 우리 정근도 목사님 밑에서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제법 오래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목회자가 특히 부목사가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울산교회에 있는 동안 매주 저에게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에 강한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 좋은 말씀을 나 혼자 듣는 게 너무너무 아쉽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감사한 것은 제가 부목사 때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이 두란노에서 그대로 책으로 이번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오실 때 예배당 입구에서 책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목사님께서 우리 행복한교회 사랑하셔서 약 30% DC하셔서 원래는 정가가 31,000원인데 이번 집회 기간에 한해서 22,000원에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떤 말씀에 저렇게 매주 은혜를 받았을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사가시면 좋겠습니다. 읽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제가 책을 제 개인 사비로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모두에게도 글로 또 전해지는 또 한편의 설교가 여러분에게 큰 은혜의 시간 되리라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장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한 시선 고정이라는 말씀을 함께 전해 주시겠습니다. 설교자도 이제 청중들하고 이렇게 조금 조율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또 환경도 사실 천장이 낮다 보니까 뒤에 앉아 있는 분들이 고개를 많이 이렇게 쳐들고 있는 느낌을 좀 받습니다. 그렇죠? 아직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모인다는 게 참 복이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놀라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명령, 행복한 시선 고정의 배후에는 놀라운 기독교의 기본 진리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세상 나라는 설명을 잘 안 해요. 하라고 하면은 군대에서 그랬잖아요. 하라 그러면은 그냥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제가 그대로 옮길 수 없는 것은 조금
강단에서 쓰기 그 민망해서 그렇지만은 하라고 하는 건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데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내가 알아듣도록 설명을 하고 내가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그 하나님. 그래서 저도 그런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8년 유학을 갔다 와서 장성백에서 2년 반, 정릉에서 한 7년 가까이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좀 그런 생각들을 했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목회의 비전이 뭔지. 그래서 사실 그걸 써가지고 시작한 경우를 잘 없거든요. 그렇게 하는 데들도 많더라고요. 새로운 목사를 이렇게 청빙할 때 뭐 목회의 비전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바보짓들이에요. 상황이라는 것은 늘 바뀔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캔디데이트가 그러니까 이 교회 그 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나선 사람이 사실은 그 교회 형편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떤 장에서 뭘 할 건지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냥 이제 목회의 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됐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부목사가 담임 목사 설교에 은혜를 받기 어렵고 또 사모가 자기 남편의 설교에 은혜 받기 어렵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울산 사람들은 어린 아이들을 피아노 학원에 보내면서 피아노 학원 선생님이 이상하대요. 부목사 사모들이 담임 목사 사모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일도 일어난다고. 그래서 그런 말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픈 것은 왜 교회가 그렇게 됐나 하는 거죠. 본래 교회는 정말 한 형제 자매로서 만나지는데 어느 때부터 그냥 무슨 군대 사회도 아니고 모르겠어요. 저는 행복한 교회 사실 내막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박원택 목사가 담임 목사라는 건 아는데 부교육자들이 몇이 있는지를 몰라요. 남자 교육자들이 몇이 있는지 여자 교육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조차도 모릅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다 형제 자매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형제 자매로 만나는 거고 직무가 어떤 사람은 담임 목사의 직무가 어떤 부목사 어떤 사람 전도사의 직무를 맡는 거지 신부는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다. 그게 중요한데 참 오늘 교회들이 너무 많이 갔어요. 근데 독야청청할 수는 없잖아요. 행복한 교회 성도들도 대한민국 아니면은 수도권에 있는 한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입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 가서 말씀은 전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이게 참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감사하게 성경이 명령만 하지 않고 친절하게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우리가 왜 행복한 시선 고정을 해야 되는지, 우리 자신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읽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골로새서는 2000년 전 바울이 현재 터키의 조그마한 남부의 조그마한 도시 골로새에 보낸 편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터키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보장하는데 아무도
골로새는 간 사람이 없을 겁니다. 골로새가 저쪽에 있다고 가르쳐주면 그나마 그 가이드는 뭐 좀 아는 사람입니다. 가이드 노릇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체는 그냥 통가예요. 에베소, 빌립보 뭐 이렇게 큰 교회들이나 이야기를 큰 지역이나 말하고 지나가잖아요. 아주 조그만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 여기에 있는 성도들에게 썼던 편지가 골로새서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뒤 문맥을 좀 살펴는데 골로새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4장, 그렇죠? 4장인데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장 첫 부분은 마치 돌지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굉장히 3장 1절부터 4절은 골로새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비록 짧은 네 구절이지만은 골로새서의 중요한 전환점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앞에는 교리에 대해서 주로 말했어요. 게다가 교리 부분을 마감하는 부분이고 이제 권면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게 3장 1절부터 4절 부분입니다. 한편으로는 말도 안 되는 거짓 사역자들의 이론을 반박하면서 거기에 대한 바른 대답을 마무리를 짓고 다른 한편으로는 신자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새롭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에는 행복한 교회, 변화된 성도라는 주제로 행복한 시선 고정에 대해서 오늘 밤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행복한 행동 변화에 대해서 그 다음 주일날은 행복한 관계 변화로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을 쭉 보면은 1절, 5절, 12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의 그러므로는 1장, 2장에서 했던 말하고 특별히 2장 마지막까지 말한 것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만을 상기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울산교회 가기 전에 울산교회 가서는 제가 처음 오는 그 새가족들을 제가 담당하지 못했어요. 잘려가지고. 근데 여기 서울에 있을 때, 장성백에 있을 때, 정릉에 있을 때 새가족은 항상 제 담당이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새가족하고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종류의 신자인지 알기 위해서 몇 가지 이렇게 한의사 진맥하듯이 이렇게 몇 가지 질문을 합니다. 자매님은 언제 교회 첫 발을 디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형제님은 언제 교회에 첫 발을 디뎠습니까? 두 번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언제부터 예수 믿는 재미를 알게 되었어요? 아니면 기독교의 진리를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 디뎠던 때가 있고 어쩌다 그냥 하다 보니까 왔는데 처음 오자마자 은혜를 받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그냥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 은혜 받는 사람 있지만은 아주 뺑돌뺑돌 은혜 또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게 믿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성경 몇 장 읽었어요? 성경 얼마나 읽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떤 사람은 저 여기저기 많이 읽었습니다. 답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말은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말은 여기저기 많이 읽었다는 건데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안 읽은 사람이 하는 답이 여기저기 많이 읽은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저기 많이 읽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특징이 늘 여기저기 많이 읽었대요. 띠적띠적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월부터 시작해서 성경 읽기 딱 시작하면은 결심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50장까지는 잘 읽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들어가서 25장 그 정도까지는 그래도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 가가지고는 뭐 율법이 나오고 또 성막 짓는 이야기 나오고 제사 이야기 나오고 이러면 그냥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 가다가는 그냥 길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근데 사막에서 길을 놓치면은 치명적이라는 거 압니까? 사막에서 길을 잃으면 죽어요. 근데 민수기, 신명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거 다 사막지대 이야기거든.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도 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신정에 출발했는데 잘 안 되면은 그다음 구정에 한 번 더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한 번 더 인사하니까 이 민족이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 1년에 2번씩 복 받으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정되면 또 결심하고 또 가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청인들 보고 그럽니다. 담임 목사한테 결혼 주례받고 싶으면은 성경 사독을 해라. 성경 사독을 하고 와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을 결혼을 시키게 되면은 AS 코스트가 너무 많이 먹혀요. 아십니까? 살겠다 못 살겠다 이런 사람이 복잡하거든.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찾아와가지고 저는요 한 번밖에 못 읽었는데 자매가 3번 읽었으니까 4번으로 그냥 해서 결혼 주례를 해달라고 그래. 뭐 어쩝니까, 그렇죠? 사실 좀 성경 좀 읽고 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성경을 읽어라 그러면 너무 사람들이 순진해요. 순진하고 착하게만 해가지고 읽으려고만 하니까 책상에 앉아 있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읽으려고 하면 언제 그걸 읽어요? 들으세요. 귀에 꽂으세요. 그럼 들리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1년에 뭐 어떤 목사님, 박 목사님 오셔서 뭐 30분 읽었다는가 신구약을 이렇게 귀에 꽂으면은 들어옵니다. 저도 한 번은 욕실에다가 그때만 해도 이제 시스템들이 지금만처럼 좋지 않아가지고 카세트 플레이어 가지고 딱 눌러서 속독 테이프를 창세기를 넣어가 들었거든요.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딱 나오는데 이건 뭐가 이래?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경망스럽게 읽다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얼만큼 지났는데 내가 9시 뉴스를 보는데 엄청 집중해서 듣더라고. 그렇게 들을 게 없거든. 내 이야기 아닌데 내가 별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걔 속독 테이프를 들으면서 훈련이 돼가지고 귀에 들어온 것을 열심히 듣다 보면은 1년에 4번 정도 듣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딱 화장실에 가 있을 때만 들어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1절, 2절, 3절, 4절로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어요. 통닭시켜 먹으면은 어떻게 찢어가지고 먹을 것인지 대해서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말씀을 내질 읽었으면 이게 어디서 잘라야 이게 맛있게 잘라질 수 있는지 한번 이해할 수 있는지 한번 보세요. 1절, 2절과 3절, 4절입니다. 첫째 부분은 1절, 짧은 3구절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중요한 명은 위의 것을 찾으라 명령이잖아요. 행복한 시각 교정이라는 건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 그게 중요합니다. 2절에는 2개의 명령으로 이루어진 구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나눠가지고 명령이 2개 들어있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은 생각하지 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2장 8절, 16절, 17절, 18절과는 달리 보통은 뭘 하지 말라 이라고 나서 하라는 이야기가 이게 쌍을 이루는데 여기는 오히려 하라. 그리고 뭘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문단의 두 번째 부분 3절 4절은 인언이라는 접속사가 앞부분과 연결을 시키는 동시에 먼저 나온 권면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과거 너희가 이미 죽었고 너희 생명은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4절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3절은 과거를 지향하는 동시에 현재를 가리키고 4절은 미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과거를 함께하고 현재를 함께하는 동시에 미래를 함께하는 자입니다. 왜 위의 것을 향해서 시선을 고정시켜야 되죠? 첫째 이유는 우리는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신자 맡으면은 제가 늘 관심을 갖는 게 과거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과거를 묻지 마라 그러는데 나는 성도들을 신앙 안에서 세워가기 위해서는 일단 과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언제 첫발디뎠어요? 언제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성경을 읽었습니까? 딱 물어보면은 그 사람이 뭐라고 답을 하든 상관없이 이런 정도 딱 견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사람, 함께한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이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너가 다시 살아났으면인데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반드시 앞에 있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뭐가 먼저 있어야 되죠? 죽어야 돼. 죽지 않고는 절대 다시 살 수가 없어. 다시 살기 전에 함께 죽은 사실이 있어야 되고 죽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보니까 완전히 함께 장사까지 지내버린 그 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지. 아까 저는 기도할 때처럼 요즘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자기가 마지막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은 정말 내가 받아들일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걸 내가 결정하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높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하고 상대하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해요. 무조건 순종할 때.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들을 아주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너희가 골로새 2장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2장 20절, 2장 12절 보세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러분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한 과거가 있습니다. 함께 죽은 그분과 연합함으로써 그분과 함께 살아났습니다. 함께 장사 지낸 그분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은 모두 과거에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리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항상 세상 사람들처럼 그쪽을 기웃기웃하면서 그렇게 못해 가지고 그러면 행복한 교회 성도가 행복해질 수가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거 꼭 같으면은 절대 내가 보장합니다만은 행복한
교회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는 대로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 하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달라진 게 뭐가 다를 것이 있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죽어 옛 삶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 청산을 해버리고 그와 함께 부활하고 나서 그분이 바라보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사모하라. 위의 것을 추구하라. 위의 것에 시선을 고정시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만 보잖아요.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방향, 시선을 다르게 해야 돼요. 우리는 땅의 것에 대해서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옛날에 내 삶하고 지금이 달라져야 돼요. 나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삽니다. 이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언제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어쩌고 내가 물어보면은 나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어쩌란 말인데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게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치 그런 사람들은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공장에 태어났으면 제네시스 될 뻔했어요. 절대 그렇게 안 되거든. 어디서 태어나는지 상관이 없어. 지금껏 내가 살아온, 지금껏 내가 어떻게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가 법이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잖아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스가 바뀐 겁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다가 하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제가 이 학교에 총장으로 오기 전에 한 3년 전에 설립자 백경란 이사님께서 묻더라고요. 언제 은퇴를 하냐고. 그래서 19년 말에 은퇴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딱 1년만, 그러니까 19년에 은퇴하니까 20년 한 해만 딱 쉬고 우리 학교에 총장으로 와주세요. 그랬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살짝 말을 붙이는데 뭐라 붙이냐면은 근데 나 아직 기도는 안 해봤어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때 느낌이 진짜 이분은 사업을 잘하시네. 성금은 지르되 보장은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총장으로 오세요. 근데 나 아직 기도는 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가서 얼마든지 내가 기도해보니까 이렇답대요. 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도 아무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갈 거라고 간다고 생각도 안 했어요. 왜냐면 기도도 안 한 분이 한 번인데 내가 거기 따라서 움직일 게 뭐 있습니까? 역시 사업하는 수완이 좋구나. 이렇게만 그냥 인상을 가졌어요. 근데 제가 와서 한 달 있기 전에 이분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채 안 되는 한 달 동안에 이분이 그게 사업가로서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모든 삶에 기도하고 최종 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어서 참 스스로가 부끄러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마지막 결정을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시각을 교정시킨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뭘 추구하고 사는지 알잖아요, 여러분들. 스카이 캐슬이 눈앞에 보이면 그냥 미치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서는 안 돼. 그리고 옛날의 나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야. 더 이상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옛 생명은 끝났고 주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 뜻대로 이제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 관심사가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의 마음을 쏟아야 해요. 그분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제가 막상 이제 약속했던 3년의 세월이 다 지나고 이제 올라가야 될 상황이 됐는데 학교에 이제 그러니까 총장 다음 총장이 될 사람으로서 이제 전임 총장하고 만나기도 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오르내리면서 학교 내막을 쭉 보면서 또 학교에 들어오는 뭐 교수님들 임용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왜 가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가서 저 뒤치다거리를 해야 되지? 내가 왜 4년 동안이나 가서 썩어야 되지? 그랬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7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경험을 못 해봤는데 갑자기 나를 엄습하는 두려움, 그 두려움과 함께 네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우리가 잘못 살아도 그래도 어느 정도 신앙인으로서 촉은 있어야 되잖아요. 딱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이거. 안 갑니다. 근데 주님이 가라 그러시네요. 안 가는 것은 주님을 거역하는 거네요. 용서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판단으로는 도무지 내가 갈까 아니지만은 주님이 원하시니까 갑니다. 그걸 기도하고 딱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서 뭐? 4년 못 썩는다고? 그 4년이 네 4년이가 이러더라고. 총장 임기가 4년인데 내가 그거 4년 못 썩겠다 했더니 회개하고 나니까 그 4년이 네 손에 달려있는 4년이가 생각해 보세요. 하루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것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개입 아닙니까? 그런데 오자 한 달도 안 돼서 설립자가 세상을 떠나니까 진짜 미안하대요. 하나님은 급했는데 내가 상황도 모르고 고집을 피우고 닭발을 지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하나님 앞에 미안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판단이 마지막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성이 있기 때문에 내 논리가 있으니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결정은 그가 말씀하시는 바에 따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니까 4년의 주인이시니까 생명의 주인께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도 마음을 쏟아야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 그것을 찾아라고 하고 말씀하는 것은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찾아야 될 것이 완벽한 자리에 도달해 있는 것 아니기 때문에 위의 것을 추구하라는 겁니다. 행복한 시선 고정을 해야만 합니다. 의지의 방향을 재조정해야만 합니다. 세상 썩어질 기세 우리의 시선을 고착시켜서는 안 됩니다. 좀 더 가치 있는 것들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행동 방향은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위를 향해서 계속 노력을 쏟아야만 합니다. 거짓 사역자들은 골로새에 설치는 거짓 선생들은 눈에 보이는 경험을 자꾸 천사를 들이대고 무슨 충만한 무슨 경험을 들이대고 그러지만은 바울은 위를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돌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위를 잘 보세요. 이제 잠이 오면은 설 고개가 숙여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좀 눈이 피곤해서 그러니까 눈 조금만 감자 그렇게 해서 좀 감는데 그러다가 속잖아요. 전에도 속아왔잖아요. 전에 속아왔는데 또 속을 건 없거든. 전에 속아왔으면은 이제는 고개를 숙이고 싶을 때는 오히려 고개를 들고 감고 싶을 때는 딱 쳐다보고 그렇게 해야 이게 의미 있는 자리가 되거든요.
우리의 시선을 위로 향하니까 뭐가 보여요? 1절. 위를 향하라고 하니까 뭐가 보였습니까? 거기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잘 보니까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일으키심을 받았습니다.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보좌 우편에 앉아 있다는 것은 그분이 거기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독교의 진리가 이렇게 바로 깨닫게 되면은 행복해져요. 아, 이 세상에 윤 아무개나 이 아무개가 설치는 세상이 아니구나. 푸틴이나 시 아무개가 황제가 되는 세상이 아니구나. 누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충성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의 출신이 전라도인지 경상도인지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본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왕은 따로 있습니다. 내가 북쪽에 가니까 회색 빌딩에다가 붉은색 글자로 플랜카드를 써붙였는데 김일성 어버이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김일성 어버이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다고? 그래서 북한 갔을 때 인민주체탑에 가서 이제 그 엘리베이터 아주 고속 엘리베이터 그때 자랑스러운 게 하나 있었던가 봐요. 한 20년 됐는데 태워가지고 며칠 동안 올라간 거 자랑시키더니 그 다음 이제 봉수교회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는데 나보고 설교를 해요. 우리 한국에서 남쪽에서 올라간 사람 한 50명 되는데 그러니까 30분 후에는 도착하는데 그 설교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역사적인 봉수교회에서 설교하는 것 같으면 좀 미리 이야기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도 좀 제대로 칼 갈아가지고 한번 탁 뽑아볼 수 있는데 하라 그러면 또 해야죠. 우리는. 근데 뭘 본문으로 할까 생각해보니까 인민주체탑에 가니까 뭐라고 쓰냐 하면은 인민이 만물의 주인이다 그렇게 써 있더라고. 인민이 만물의 주인이래요. 그래서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읽었잖아요. 1장을 읽고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만물이 내 거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주인입니까? 만든 사람이 주인입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더니 정작 긴장하는 사람은 남한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저 목사 저래가지고 지금 무사히 한국에 갈 것인지 지금 우리 학교 와가지고 은퇴하고 이제 원로로서 와서 공부하는 분이 있는데 울산 시민교회 이 목사님은 야 이제 울산교회 접수는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대요. 뒤에 내가 바로 이야기했잖아요. 누가 주인이냐고. 이 나 다 내 거다 이런 사람이 주인이냐고. 그걸 만든 사람이 주인이냐고. 답해보라고 당신들.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나도 빠져나와야 되긴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토끼처럼 용왕 앞에까지 가가지고 또 살아나와야 되니까 내가 그랬죠. 이 평양이 어떤 땅인 줄 아냐고. 조국의 심장과 같은 땅인데 여기에서 민족 역사를 새롭게 하는 부흥이 일어난 땅이라고 내가 이야기를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는 해주고 할 말은 하고 달랠 때는 달래고 할 말은 하고 이렇게 해야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무사히 남쪽으로 왔으니까 지금 은퇴를 했죠. 그런데 제가 사실은 뭐 말을 잘해서가 살아남은 건 아닌 것 같고 한 50명 오면은 헌금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 감동을 해. 북쪽에 만들어 놓은 그 봉수교회에서 그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 막 누가 막 설교가 은혜가 상관이 없어. 그냥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일 적게 헌금하는 사람이 50불, 100불,
몇백 불을 착착 내놓으니까 1시간만 딱 홀을 빌려주면은 거기 외화벌이가 괜찮지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적어도 시비 안 붙는 게 좋아. 외화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살아남은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은혜를 끼친 것 같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보좌에 앉아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은 너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신다는 거 여러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여러분이 지금 행복한 교회 이 좌석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계신다니까요. 에베소 2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앉아 있는 사람들입니다. 최고 영광의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는 것을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에 골로새 성도들도 그리고 오늘 여러분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천하신 그리스도와 같이 시야를 가지고 쫙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세상이 달라 보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태도, 야망이 예수님처럼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시면은요, 사도들이 설교할 때 딱 주제가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거고요. 통치하신다는 거고요. 이걸 항상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때까지 거기 계신다고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물론 요즘 산자와 죽은 자 이러지 않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산자와 죽은 자도 다 알아듣는데 왜 그 말을 그렇게 어렵게 쓸데없이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야 회의비를 받아가거든요. 여러분 몰랐죠? 그래야 연구비를 받아갑니다. 아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옛날에 아브라함 보고 하나님이 옛날 성경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지금은 뭐 동쪽과 남쪽과 서쪽과 북쪽을 그따위 짓을 한다니까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짓. 그게 한국 기독교가 얼마나 지금 전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있다는 것은 항상 존경과 능력의 장소입니다. 오른쪽은 능력, 존경, 영광, 행운의 장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은 존귀하신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신앙 고백적인 표현입니다. 하늘은 우리를 함께 살리신 그리스도가 중심인 자리입니다. 하늘의 최고권자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2절에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 생각해라. 위의 것 생각하고 땅의 것 생각하지 말아라. 앞에는 찾으라 이러는데 뒤에는 생각하라 이럽니다. 자, 생각한다는 말을 상상하기 위해서 눈을 감지 마시고 저를 한번 쳐다보세요. 결혼하기 전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나타났다가 한번 생각. 우리 남자 집사님들, 장로님들, 내 마음에 딱 드는 그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리면 인연이 끝나요. 근데 스치고 지나왔는데 집에 와도 생각나요, 안 나요? 나죠. 감사합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걸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돼. 이래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돼서 개인이 자기 의사를 분명하게 발표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가 잘 정착한다니까요. 생각은 하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불 끄면은 생각이 사라지나요? 나요. 이불 팍 둘러서가 누워있어도 거기서 생각난다니까. 그렇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생각하다는 단어예요. 집요하게 계속해서 그냥 한번 생각해보고 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집요하게 생각되는 것. 그게 여기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아니 나는 그렇게 낭만적인 삶이 없었다고요. 삶이 고달파가지고 그래도 증권 투자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증권 투자 한 사람들 보니까 눈 딱 뜨면은 증권 시세예요. 그렇죠?
직장 가서도 틈만 있으면은 따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보잖아요. 점심시간에 도 보잖아요. 퇴근해서도 보잖아요. 항상 거기에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땅에 있는 사소한 것들 생각하지 말고 하늘에 있는 핵심적인 사실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나가는 것들은 지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는 신경 그렇게 쓸 거 없어.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면 돼요. 그러나 하늘에서 불변하는 그 것들에 대해서는 집념을 가지고 바라보라. 행복한 시선고차 어디 할 것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짓는 겁니다. 뭘 생각하면서 하루를 보내는데 그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염려하는 것이 뭐죠? 하늘에 속한 겁니까? 아니면 땅에 있는 사소한 것들입니까? 시간을 들어가면서 걱정하는 게 뭐죠? 하늘에 속한 것입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것들입니까? 자,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 맥락을 놓쳤을 법한 분들이 있어요. 첫째, 우리가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번째는 현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과거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옛 세상에 대해서는 끝장을 보았고 이제는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다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왜 그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뿐만 아니라 이는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지금 감추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동시에 장차 주님 오실 때 그 생명은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야.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태중에 있는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태를 얼마나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서 잘 디자인했는지 몰라요. 만삭이 다 돼도 사흘 앞두고도 북한산 등산이 가능하다니까요. 그만큼 설계를 아주 잘했어요. 그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으면은 안전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한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그리스도 우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게 생각만 나면 자다가도 찬송할 거리라니까요.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 중에서 몇 사람 지금 남아있는지 모르지만 조금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랬잖아요. 제 방 치우면서도 찬송하고 쌀 씻으면서도 그릇 씻으면서도 찬송하고 항상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생명은 하늘 장막 비밀한 곳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상은 그리스도를 알지를 못하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자신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충분히 아직은 모른다는 거야. 우리가 예수 믿고 왕자 됐네, 왕자 됐네, 공주 됐네, 공주 됐네 하고 어릴 때부터 찬송을 했지만은 정말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 돼서 아직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의 표정이 이렇게 펴지를 않는 거야. 그러다가 요새는 또 마스크까지 다 해버려가지고 여러분 생명이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숨겨져 있다는 이것은 이중성백과 같이 안전합니다. 왜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했습니까? 함께 죽었기 때문이고 함께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생명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자신이 그의 존재를 하나님 안에 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의 존재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며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묵상을 해야 돼요. 자, 오늘 저녁에 오신 비록 마스크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 자매님들에게 제가 특별 첫날 저녁 서비스가 나갑니다. 상품이 나가는데 이게 뭐냐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뻐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나이 70인가 됐는데 내가 처음 미국 갔다 오면서 그래도 아들이 어머니한테 뭐 선물로 사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어머니가 미리 주문한 게 없으니까 머리를 몇 번 돌렸는데도 답이 안 나오더라. 그래서 건강에 안 좋으니까 비타민 A부터 G까지 있는 거 그거 사다 드리면 되겠구나 생각해서 딱 사서 갖다가 드렸는데 보더니 한번 쳐다보더니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은 무슨 파운데이션 미제 이야기하는데 나는 그때 들었지만 지금 기억도 못해. 근데 어머니는 그 나이에 그걸 총 깊게 기억하고 있으면서 그걸 안 사왔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손들었습니다. 여자의 아름답고 싶은 본능은 이거는 끝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서 아름다워지는 이 비결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거울 앞에 앉아가지고 이거 자꾸 한다고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많이 발라버리면은 새벽에 세수하고 화장 못하고 나오면은 박은택 목사님 보면 고개 돌리잖아요. 그러지 말라니까. 이 얼굴도 여러분 믿고 사는데 그것도 그렇게 치를 많이 해피면은 이게 복원이 안 되는 걸 하룻밤 자고 난다 해가지고 복원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 돼. 자연을 너무 황폐시키는 것도 안 되지만 얼굴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좀 주인 노릇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대가 바르면은 화장한다 그러고 40대가 바르면은 변장한다 그러고 60대가 바르면은 뭐라 그래요? 환장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살 거 없어요. 우리가 이게 나이를 초월해서 아름다움이 성도들에게는 있습니다. 2000년에 기독교 작가들이 그려놓은 그림들 보세요. 이러면 이제 성자들에게 이렇게 아우라가 있잖아요. 이게 생긴다고요. 뭔가 모르는 젊었을 때야 뭐 40대 50대만 돼도 그러잖아요. 아니 너는 너그 종교입니다. 우리 믿는다. 이렇게 그저 팡팡 칩니다. 그러나 60, 70, 80대 보세요. 우리는 갈수록 더 가깝고 더 가깝다. 하루길 되는 내 본향하면서 하늘 아버지를 만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걸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기뻐야 얼굴이 이뻐진다니까요. 이거 지금 아모레에서 아직 모르는 비밀인데, 영업 비밀인데 제가 오늘 저녁 여러분들 다 첫날 나왔는데 가르쳐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거울 앞에 앉아 있는 것보다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춰보면은요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어요. 사랑을 하면은 뭐라고요? 그렇죠. 예수님 사랑을 하면은 이뻐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 사랑하면은 우리가 마음에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이 피어나 살짝 발라도 이게 영광을 발할 수가 있는데 속 끓이고 아들 때문에 속 끓이고 딸 때문에 속 썩고 이래가지고는 뭘 칠해도 안 살아난다니까 얼굴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싸기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을,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늘 보좌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에베소 영역기를 보니까 또 함께 일으키사, 죽으면서 일으키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함께 앉아있는 자들입니다. 거기서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자, 제가 서울에서 장성백이 쪽에서 개척을 해봤거든요. 장성백이하고 가까운 데가 노량진 그쪽 아닙니까? 그죠? 여의도.
여기도 63 빌딩에 올라가면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뭐 63 뷔페 있었잖아요. 거기 올라가 딱 보면은요, 지나가는 차들이 요만한 것씩 보여. 장난감처럼 보여. 그렇죠? 그만큼만 올라가도, 근데 길에서 서서 보면 이게 민지 아니면은 중형차인지 이게 서로서로 기저귀를 한다니까요. 근데 그 위에 올라가면 저거 화물차구나, 저거 승용차구나, 그걸 보면 구별이 돼요. 김포에서 비행기를 타고, 국내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5분만 하늘로 올라가 보세요. 저기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형성됐네. 저기는 옛날 주택 단지네. 그렇게 보여요. 그걸 바라보면서 저 아파트는 몇 평짜리일까? 그렇게까지 생각할 거 없다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저 아파트 단지구나, 저 일반 주택 단지구나, 이렇게만 생각. 조금 더 올라가니까 국제선 비행기를 타고 또 오르면요, 한 30분 이상 또 올라버리면 이쪽에 황해와 동해가 보여요. 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나라에 우리가 살고 아웅다웅하고 살고 있구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산다는 것이 아주 별거 아니라는 것이 이렇게 확 다가와져야 돼요. 그러면은 사람 사는 것이 틀려요. 정말로 신앙을 가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찬송의 제목이며, 우리는 잠깐 후에는 오실 그분께로 우리 관심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 보느냐? 중요하다니까요. 저는 고향이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읍리 옥동이라는 마을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동으로 전학을 갔거든요. 그래서 한참 동안 가지 않다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한번 가보니까요. 세상에 얼마 전에도 한번 가봤는데요. 작년 6월 6일인가 언제 그때 한번 가보니까 내가 태어난 그 집에서 내가 아침밥 먹고 갔던 그 코스 해가지고 학교 가고 돌아오는 코스로 한번 아내와 함께 한번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가니까 내가 온다고 그랬는지 막 운동장이 시끌벅적 하더라고. 그날이 하필이면은 설천 국민학교가, 초등학교가 설립된 지 100년 되는 날이었어요. 가던 날이 장날이 아니고 가던 날이 100주년 행사가 됐는데, 지금 내가 보면은 이 운동장이 참 좁아 보이잖아요. 땅값이 올라서 땅이 적어졌나요? 아닙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눈이 이 높이에 있었어요. 이만큼. 여기서 한두 뼘 달라졌는데 그 운동장 크기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을 어느 위치에서 보느냐에 따라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위에서 보면은 잠시 지나가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 왜 위의 것을 찾아야 되죠? 우리는 미래를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4절 보십시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의 영광스러운 미래의 극치의 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진정한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순간에 베일이 벗어지듯이 우리 눈에 가려졌던 것이 환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은 그리스도 자신이 세상에 오시는 날이고 그의 백성들이 그와 함께 나타나는 최후의 날입니다. 지금은 감춰졌지만 그날은 모두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백성은 너무 밀접하게 하나가 되어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네, 맨 처음 1절에서 우리의 눈을 위를 향했을 때 거기에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누가 있었어요? 그리스도만 있었어요. 그러나 다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를 잘 응시해 보니까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어요. 한 생명사계 안에 그리스도와 내가 같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4절의 제3의 장면에서는 더 이상 우리 생명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동일한 생명싸개 안에 감춰진 더 이상 두 개의 개체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의 개체로서, 그래서 너희 생명 그 자체이신 그리스도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나눌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한 자들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아직도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 사람은 너무 기뻤어. 이런 말씀들이 내 말로 다가오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죽어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은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낼 힘이 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라. 그날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닮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행체와 함께 변케 하시리라 말씀했습니다. 왜 위의 것을 찾아야 하죠? 왜 그리스도를 하나님 보좌우편에 그리스도를 응시해야 되죠? 왜 하늘에 가서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의 시선을 고착시켜야 합니까? 본문이 밝혀주는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는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그리스도와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끝장을 보고 새 삶을 통해서 새 삶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 때에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나타날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 여러분을 위해 있습니다. 안전한 삶 살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진 생명을 소유하십시오.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지고 원합니까? 그리스도를 지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을 쳐다보는 세상 사람들 닮지 말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이 험난한 시대에 말씀 잔치를 시작해 하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성도들의 영혼에 하늘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나온 모든 이들에게 영원토록 같이 하실지어다. 아멘.